저희가 11월 한 달 이 플라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을에 피는 예쁜 꽃들 통해서 또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한번 연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주제꽃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을에 굉장히 좋아하는 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코스모스라는 꽃을 찾아보니까요, 코스모스가 그리스어인데 질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카오스, 혼돈이라는 말에 정반대에 있는 질서, 코스모스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 온 만물이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꽃 이름이기도 하면서 우주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코스모스 사진을 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코스모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꽃입니다. 이 코스모스를 자세히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8장의 꽃잎이 이렇게 예쁘게 조화롭게 있고, 그 가운데 노란색의 중심부에 있는 그 꽃이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저 부분이 진짜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부분을 관상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관상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마치 별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보고 있으면 별이 모여 있는, 그래서 우주를 보는 듯한 느낌을 이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의 꽃말이 순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순정이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깨끗한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한 아이가 이제 아빠가 집에서 어린 아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바람 좀 쐬고 올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밖에 나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이 좀 서툴었던 겁니다. 아직 자라면서.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아빠 어디 가셨니? 네, 아빠 바람 피고 오신대요.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서 가족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가운데 아빠를 이렇게 소개를 했던 거예요. 저희 아빠는 채식을 주로 먹는 채식주의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너무 떨려서 이 채식주의자가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저희 아빠는 초식동물입니다.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발표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 순수한 사랑을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통 도마 하면은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냐면은 의심 많은 이라는 표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의심 많은 도마라는 표현이 늘 자주 따라붙죠. 이 도마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 도마의 이야기가 3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과 도마가 좀 꽤 친했던 사이였구나. 그래서 요한이 도마의 이런 삶의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귀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 자리에 가룟 유다는 이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만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만 빠져 있었던 겁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 도마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따라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별명과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디두모라는 도마.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마가 정말로 쌍둥이였을 가능성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도마,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쌍둥이라는 의미만 있을 뿐 아니라 이 디두모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중성. 그러니까 이중적이다.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중적이라 불리는 도마라는 표현으로 함께 쓰였던 겁니다. 왜 요한은 이 도마를 부를 때 그냥 도마가 있었다 하지 않고 쌍둥이 도마 또는 이중적인 도마가 있었다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중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인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도마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큰 병을 얻게 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이 왔던 거죠. 예수님 빨리 와주셔서 이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이제 회복시키고자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방에 가셨을 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곳에 간다면 예수님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그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가셔서는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상남자였어요. 우리 주님이 가시자고 하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자,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었던 도마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런 모습도 보게 돼요. 오늘 저희가 24절 말씀을 봤을 때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도대체 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떨어져 있었을까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했을 때
용기 있게 대답했죠. 죽으러 가자라는 발언도 했을 만큼 용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었던 겁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 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자신의 이것이 굉장히 큰 괴리로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게 도마의 두 가지 모습이죠. 용기 있었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는 겁쟁이 도마의 모습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도마의 기질,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을 우울질로 봅니다. 근데 이 우울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울질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이에요. 충성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굉장히 충성스러운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약간 단점으로는 비관적이고 의심도 많은 성격이 도마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자신은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게 충정 어린 발언도 했는데 실제로 그 고난이 닥치자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굉장히 큰 괴로움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나 혼자 고립되어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간을 도마가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마의 두 가지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도마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굉장히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시 너희를 데려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이 그 길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려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무엇을 행하려는지 너희는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도마가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진리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마만 몰랐을까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근데 도마가 솔직하게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을 하자, 여러분, 저희가 정말 사랑하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가 묻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진리를 찾아 애쓰는 모습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우리가 그분의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우리가 직접 보았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는 한, 그분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도마의 모습은요,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모습은 당연하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고난 뒤에 죽음이 있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간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모르면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진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간구했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믿지 못한 겁니다. 의심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 이것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진리를 강구했던 그의 모습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의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겁쟁이였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 의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 모습이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아니라 디두모라 불리는 김소리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헌신하기를 원치 않는 내 모습, 정직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거짓을 선택하는 모습,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의심 가운데 엉뚱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하지만 게으름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내 모습,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아닌 내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는 도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도마는요, 자신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이었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간구하고 진리를 향해 나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됐는데 그는 한 번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벗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용기 있게 발언했지만 도망쳤었고, 진리를 붙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아주 깊숙한 고민과 질문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이 왔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요, 이 도마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계속 울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고립되어 혼자만의 처절한, 아주 치열한 그 고민 속에서 괴로워하고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도마와 같은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8일 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 난 곳,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곳을 한번 넣어보아라, 만져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마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금 자기가 그 전에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도마의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네가 만져보아라, 창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그 말을 했을 때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마가 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에게 다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했던 그 질문, 그가 했던 그 의심을 풀어주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질문, 내가 찾고자 하는 삶의 정답,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혼자 울고 있는 이 내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다시 찾아가셨듯이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까요?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가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그 해변에서 걷는 그 길이 그의 인생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인생길을 찬찬히 돌아보니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발자국이 어느덧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때인데 예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힘들었던 때 왜 나 혼자 걷게 하셨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너가 힘들고 괴로웠던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내가 혼자 걸어갔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더 끌어안고 그 힘든 시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고 함께 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 도마가요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만 보면은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넣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카라바조라는 이 유명한 거장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도마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 그 창자국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마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엄지손가락이 좀 때가 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깨끗한 손이 아니에요. 거뭇거뭇한,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손입니다. 마치 이 카라바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 손가락, 그 손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미간에 주름이 진 모습, 그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놀란 표정이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운 표정이기도 하죠.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한 그 표정이 얼굴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도마의 이 눈동자를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말 창자국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겠죠. 예수님을 의심했던,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도망쳤었고,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만지기 전까지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지 그의 눈동자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 어쩔 줄 몰라하는 도마에게 손을 이끄시면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자, 너의 의심이 풀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를 안아주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카라바조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건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고 있지만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의심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시고, 진리를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에는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이면서 이것은 도마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정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치열하게 고민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들어요. 이런 의미겠죠. 도마야, 너는 나와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고 또 직접 내가 부활한 모습을 너는 보았지. 너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어려움을 이제는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럼 이후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돼. 그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민했던 도마가요,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전승에 따르면 그가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주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결론은 가장 순수한 사랑을 했던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순정의 꽃, 코스모스와 같은, 이전에는 카오스와 같았던 인생이에요. 혼돈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코스모스, 질서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하는, 예수님을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인생의 길을 막힘없이 걸어가게 돼요. 그가 중간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섰을 겁니다. 나의 연약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찾아주셨고 일으켜주셨듯이 내가 붙잡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꽃 한 송이 선물해 주고 싶어 하세요. 코스모스, 순정의 꽃, 순수한 사랑, 질서의 삶, 혼돈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 질서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코스모스 선물을 받고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고민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마의 성경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도마는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서 방황하는 모습, 혼돈스러웠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도마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를 질서 있는 삶으로 다시 인도해 주셨듯이, 순수한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